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텐데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4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소통이라는 낱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시대가 빨리 흐르고 또 문명의 기기가 또 발전이 될수록 사람들 간에 소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방 안에 공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방 안에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썩게 되죠. 그런데 공기가 잘 통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동맥경화가 걸리고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이 피가 돌지 않을 때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 성도들이 이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역동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 얘기하면 말씀으로 성도들이 양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능력 있게 가르쳐질 때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희미하고 사라졌을 때 사람들의 삶은 퇴보하고 영적으로 정말 크게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배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에 우리가 전념할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 교제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교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교제가 많이 희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기가, 이 교제의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철저한 고독 가운데서 외로움을 호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성도들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도 고독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오른쪽으로 살펴보십시오. 아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돌 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불이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같은 마음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제의 부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제의 부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와 그 실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이 교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저 음식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서 사귐을 갖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제는 네 가지로 이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써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 말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이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제를 얘기했을 때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참여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여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협력한다. 협력입니다. 세 번째가 나눈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입니다. 자, 원래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소유권과 또한 재산과 생각을 공유한다 하는 이 공유의 의미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눈다 하는 분유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한문으로 쓰면 공유, 공통적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대봉동 교회 건물과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서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등록할 때, 재산 등록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본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과 이 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갖다가 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크게 공통적으로 가진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첫 번째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에 처음에 참여했느냐? 아주 근본적인 걸 보면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모두 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유기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됐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이고, 그리고 그 특권과 책임을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 생명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도로 받아들여지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들어와서 여기에 성도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는 자입니다. 그게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그 교제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양회를 합니다.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자는 마음, 그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공동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여자가 되었다, 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굉장한 위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성도들이 그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한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뭐 큰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참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본인도 격려를 받는 것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련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복음에 뭐라고요? 참여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거기에 참여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교제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협력하는 겁니다. 이 협력이라는 이 단어를 단어말로 또 표현하면 동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한번 찾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인 형제님 한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찾아서 대표로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거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시몬의 뭐라요? 동업자. 동업. 자, 동업자라는 이 낱말이 뭐냐면은 교제라는 낱말이에요. 자, 동업을 하면요, 첫째로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과 또 물질을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 동업자의 그 모습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어부 일을 하면서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주님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고 동행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 확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요,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교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어떤 개인의 소명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명이다. 그리고 전국 교회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기도와 동력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우리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이렇게 동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동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력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나 수련회나 안 그러면 다른 여러 일에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힘이 돼주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그들에게 피로를 나눌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죠. 그 보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평등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을 우리가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를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거절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최선을 다하면서도 어려운 공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서로 나누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참 중요하죠. 성도들 간의 사귐이 없으면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롭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언젠가 제가 잘 못했습니다만은 이 아침에 말씀 읽은 것을 식사하면서 아내와 나누고 그 아내가 깨달은 것을 저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니까 부부간에 할지라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나누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 한 가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해서 식사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30분간 조를 짜서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야, 그걸 보고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그 경건의 시간을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본 것은 이런데 다른 성도들이 나눈 것을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각자 통통하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무지개 색깔이 7개인 것처럼 놀라운 속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들을 찾아가서 간증을 들어보고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들어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고요. 그 삶 속에서 간증을 들어보고 삶의 역사를 들어보면요.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를 갖게 되고 격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받은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동력의식을 느끼게 하고 힘이 솟게 하는 그와 같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도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나눌수록 많아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적어진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고 또 함께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함께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돈독해 해주고 정말 우리가 깊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와 같은 교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 속에는 4가지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와 같은 의미를 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골고루 정말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누셔서 정말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하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교제를 할 때 교제에 방해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벌써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속에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직접 만져봤고 또 우리가 들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 친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 없잖아요. 아무 이단하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자기의 영혼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 사람도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정말 가진 공유한 그와 같은 성도들만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를 나눌 때 조건은 뭐냐? 조건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들어오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두려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지 않은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는데 굉장한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제의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마음속에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가 도망가는 이유가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속죄를 받았지만
교제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자꾸 성도들을 피하고 싶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고백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교회로부터 자꾸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여 주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자복할 때 우리는 정말 성도들과 좋은 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제의 장애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장애물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잡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잡담으로 시작해서 잡담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요, 특별히 우리가 교제에 있어서 잡담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 전후에 잡담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때로는 잡담하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험한 이유는 예배 전후의 잡담은 경건하고 알찬 예배를 방해한다. 이 경건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이 잡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예배자의 마음을 가다듬는 기도의 영을 흐트러뜨린다. 그리고 영적 분위기를 방해해서 믿음을 시들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사라진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옆에 사람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광고를 하죠. 예배 시간에 와서 조용히 좀 묵상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을 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기억할 시간은 다 사라지고요. 그 복잡한 잡담의 이야기로 생각이 복잡해지고 주님께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요사이 이 휴대폰이 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계속 두드려 만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단에게 좋은 빈미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문명의 이기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불타오르는커녕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 또 교회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와 같은 그 증거자를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참 유익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제할 때도 정말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 같은 은혜스러운
그와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들, 별의별 이야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가 끝을 낸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갈 때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오히려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또 우리가 진솔하게 참 내가 이번 주간에는 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는 정말 넘어졌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참 좋은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진솔하게 이야기할 때 나도 똑같은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삶 속에서 정말 연약하고 또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했던 부분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을 나눌 때 얼마나 그 진실한 가운데서 참 격려가 되는지. 선교사 집회 갔는데요. 선교사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지만 그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요. 얼굴에. 그런데요. 그 현장에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진솔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참 너무너무 격려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러면서 정말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참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격려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여기에는 참 영광도 있지만 참 고난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함께 속이 사귀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뒤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이 길을 가야 되는 이 길에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이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세워질 때 우리 각자가 건강하고 또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제를 잘 살펴보시고 먼저는요 우리가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교제가 먼저 매일매일 되면서 그 다음에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영육간에 나누고 또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형제 자매인들을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 정말 나누고 동역하고 또 협력하며 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복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또 이 귀한 사역을 참 동역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과 참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자신들이 큰 격려를 받는 그와 같은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